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가져야 할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종종 가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한편에는 성도님들의 유골을 모셔놓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묘지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들을 가끔 들어서 저도 호기심에 거기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나 싶어 한번 기도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을 기도의 터로 삼고 계셨어요. 저도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있던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이런 찬양들을 부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인정받는 것은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바울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느껴져서 마치 크게 외치고 고함치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의 표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격으로 느껴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빚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질병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을 우리는 더 추구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밥상 위에 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밥상 위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파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하시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파리는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또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파리를 잡거나 없애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과 은혜보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그런 판단을 해서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집중하며 내 탓을 하며 한탄하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며 삽니까?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상의 파리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판단에 드는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에너지를, 그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은혜, 생명을 누리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온전한 평화, 그 화평,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참 평안이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만의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